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간청하면서 드리는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에, 그러니까 1권과 2권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권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 유대 광야에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64편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시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 같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전에는 같은 다윗의 군대였었죠. 더구나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그 적이라고 하면서도 참 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러한 상황인 것인데 그들을 이제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들이 적입니다 하고 무찔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고백하는 내용과 또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압살롬과 그 군대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자세, 확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화살을 쏘고 있는데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죠. 온전한 자라. 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 뭘까요? 화살이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그들이 쏘고 있는 그 쏘는 것은
실제 전쟁이니까 화살을 쏘는 것도 있겠죠. 맞닥뜨렸을 때 화살을 쏘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편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이것은 그 음모와 그 비난과 그리고 다윗 왕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 그래서 설사 압살롬과 그 군대가 다윗 왕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 왕을 비하하는 그런 루머도 만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모와 또 다윗 왕을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꾸미고 있는 그 모든 계략들, 이러한 것들을 화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나 혹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도 오늘 다윗의 시편에 의거해서 쏘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은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상처가 깊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 전쟁을 하면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갑자기 쳐들어온다. 이거는 뭐 예상이 되죠. 계속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어디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어디서 다윗 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꾸밀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들려올 때마다 갑자기 쏘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뭐 당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상처가 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견뎠나 보니까 온전한 자를 하나님 온전한 자를 저들이 화살로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내가 비록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압살롬 군대를 물론 바라보시겠죠.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를 저들이 화살로 갑자기 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만큼은 내가 신실하고 정직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온전한 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다윗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거꾸로 드릴까 얘기를 하는데 묘책을 찾았다. 근데 다윗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어쩌면 그들 각 사람들이 그 속뜻과 마음이 깊은가? 정말로 깊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그들의 생각이 정말로 깊구나. 그들의 뜻이 정말로 깊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깊어서 감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들 하는 게 어쩌면 그럴 수 있지 하는 이야기죠.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갑자기 화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쏠 것이다. 갑자기 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천천히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신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은 갑자기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갑자기 저들을 꺾으시는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의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5절이죠.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네, 이게 악한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계획하는 일을, 내가 꾸미고 있는 음모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대로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보느냐?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 죄 가운데 우상 만들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응답하시는 건 뭡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보리요 하는 말 자체가 엄청난 징벌인 거죠. 엄청난 징벌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령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구절마다 우리에게 다윗의 절절한 그 고백과 또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대목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건 자기가 사람으로서 퍼펙트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윗도 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그 가장 큰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시 보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온전한 겁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찾아서 온전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것만 바라봐 주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다윗의 심정, 하나님만이 내게 응답이십니다. 저들이 나를 화살로 쏘고 있는데 그 모든 계략과 음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온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온전함, 모든 면에서 신앙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흠결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한결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 내가 그런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찾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점에 있어서만큼 결코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우리 제자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님 은혜로만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만 아버지 살아가고 보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다윗과 같이 내가 온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또 기뻐서 뛰놀듯이 언제 그렇냐는 듯이 또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서고 우리 변덕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